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말씀 이사야서 4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그늘을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뜨겁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거리가 있죠. 그건 뭐겠어요? 신도시 발표 때문에 LH 랜드 하우징이라고 하는 그런 약자를 써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곳의 그 약자예요. LH가. 자, 그런데 그 신도시 개발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았느니 뭐 어쨌느니 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이 토지주택공사에게는 특별한 세 가지의 특권이 있어요. 세 가지 특권. 그게 뭐냐면 토지공사에서 어느 지역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이곳에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딱 하고 공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특권이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딱 그 정해진 그 땅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거 우리가 딱 하겠다고 하면 모든 토지 소유주는 다 주어야 돼. 나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법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임야든 그린벨트든 뭐 농지든 간에 소용없어. 그냥 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집을 짓겠으니 용도를 변경하겠습니다. 용도 바꿔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로 모든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준비하니까 좀 고위층 좀 되는 사람들은 알려고 조금만 뭐 관심 가지면 정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정보를 그렇게 잘못 사용한 거예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나라를 잘 대해줄 수 있도록 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좀 아쉬워요. 연봉을 뭐 몇 천씩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수당들을 자기들이 뭐 업적을 많이 남기고 많이 수고했다고 정말 보수도 만만찮게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또 수당도 정말 1년 내내 일반 사람들 연봉밖에 안 되는 그런 돈도 막 수당으로 받기도 하고 그 정도 받고도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일이야 사실. 여기 누구 그런데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특별히 관심 갖는 분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신도시 이 도시 개발을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대가야, 대가. 예? 예.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만들어지고 이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내가 큰 신도시 만들어 줄게.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이거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도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아주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지금은 한탄을 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며 울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해서 오늘 그 좋았던 때가 있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그때 좋았던 것처럼 다시 일을 행해 줄 테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해 줄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때로는 과거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너무 좋았던 때 있잖아요. 당장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예요. 1년 전만 해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무슨 입을 막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입을 막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오늘 마스크를 벗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뭐냐면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너희 왜 이렇게 죄 짓고 사냐? 정말 너무 밉다. 그래 너희들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많은 그런 말씀들을 주셨고, 이제 40장부터는 그래 너희 많이 고생했다. 그래 너희가 비록 잘못했지만 많이 애쓰고 많이 좀 그동안에 힘써 왔다. 그래 어떡하냐? 참 안 됐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다시 회복해 줄게.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40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40장 1절 2절 함께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획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동안에 너희가 잘못해서 고생 많이 했어. 수고 많이 했어. 그러나 이제는 회복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다시 너희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예. 그래서 오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노옥순 집사님이 오늘부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회복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터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혼자만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나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기대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잘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참 미칠 일이거든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예? 면허 시험을 치러러 갔는데, 수능을 보러 갔는데, 응? 뭔가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잘 아는 것 같은데 답을 모르겠어. 이게 미칠 일이에요. 뭔가 분명히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나한테도 뭔가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는데 뭔가 이것을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잡히지가 않는 거야. 그때가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가 답답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전쟁에서 성전도 무너졌어요. 거기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바벨론이, 즉 갈대아 사람에게 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그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놀면서 놀던 그 연락하던 배, 유람선처럼 타던 그런 배들이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버려요? 여호와가 막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누구를 보내요? 고레스 왕을 보냅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사람,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인데 그 작은 나라 왕을 들어가지고 큰 나라를 쳐버린 거예요. 마치 작은 한국이 중국을 치든지 미국을 치게 하든지 그런 격이에요. 그런 격.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바벨론이 그냥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연락하며 즐기던 배를 타고 이제는 도망가는 배가 돼버린 거야. 도망가는 배가 돼버려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 세력들, 원수의 세력들이 마침내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원수의 마귀 세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딱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딱 붙으시는 그 순간에 원수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그 창조자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뭘 못 하시겠냐고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에 따라서, 대통령에 따라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완벽하게 내가 너희 민족을 지켜주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해서 더 이상의 전쟁을 당하거나 흉년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의 책임이에요. 이게 왕의 책임. 지금 여러분, 영국은 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일본도 왕이 있고 말레이시아도 왕이 있고 태국도 왕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그 왕실가에서 자꾸 자녀들이 뭐 일탈하는 생활이 벌어져. 자꾸 왕궁을 벗어나서 뭔가 좀 맞지 않는 누를 막 깨트리는 이런 일을 해. 그래서 나가서 막 좋으니 어쩌니 막 이렇게 되니까 영국도 좀 찬반이 갈렸어. 왕실을 없애자. 왕실을 없애자. 뭐 인종차별하고 뭐하고 막 그래가지고 없애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왕들은 이렇게 정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책임을 져야 돼서 자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영화를 들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대접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겠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 그냥 휘어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잘 살게 해주시겠다. 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이 맞아. 그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든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멀리 구구말리 유달산에 올라가서 그냥 보일까 말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언제든지 내 가까이에서 왜 그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홍해를 갈랐던 것을 알지? 요단을 건너간 것을 알지?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말씀을. 자,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편 81편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지도상에서도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사람의 기억에서도 없어질 430년 동안 종이 되었으니 그들이 어디 가서 주권을 내세울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한 사람도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거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반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아무리 실패한 땅에 있어서도, 아무리 죄악의 땅에 있어서도, 아무리 절망의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아멘하여 입을 넓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입을 넓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여 입을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셔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분명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이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살만해요 이제. 별로 걱정을. 아이고 나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거든요. 하나님 좀 기다려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니까. 예. 아이고 하나님 징글징글해서 나 이제 떠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 떠난 거야.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냥 냅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내비두시오. 그게 무서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나 이제 관심 안 갖겠다는 거야. 관심 안 갖겠다는 거야. 관심 안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끊는 순간에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잠시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게 일주일이 갈지 한 달이 갈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냥 냅두시면 그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네. 자, 그래서 얼마든지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토지공사보다도 더 엄청난 이런 신도시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성경 이사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뭐냐면 너 과거에 그 출애굽 사건 때 그때 막 하나님이 막 홍해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 그리고 그 막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막 그런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뭐 그거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마.
또 한편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70년 동안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 하다 보니 포로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것도 너무 힘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 같지가 않아. 불순종했던 것 같아.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아. 가끔 어려운 일들을 만나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좀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터인데 내가 왜 그랬지? 뭔가 후회 막심한 일들을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날의 환상만 바라보고 있어. 내가 지금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또 거저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자, 이거에 됐든 저게 됐든 이전 일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실패에 찌들어가지고 그 실패 의식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전할 생각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너무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오늘에 충실하지를 못해. 해봐야 안 되는 걸 뭐. 해봐야 안 되는 걸 뭐.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오늘에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뭔가 해보면 뭐해? 또 안 될 건데.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겠어? 뻔한 건데.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 속에 뭔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에디슨은 실패에,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2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가 만들었던 도구들이 뭐 2층 집으로, 큰 집으로 가득할 만큼의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일에 너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지난 날들에 정말 화려하게 나갔을지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잘못해서 너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도저히 나갈 수 없잖아요.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루를 하라. 가서 이루를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지난 죄악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고통 속에 살면서 자책하면서 한탄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요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함께 읽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요, 고국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냥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강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포에 오기 전에 청주에서 그 1년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제가 겪었다니까요. 참 비참했어요. 비참했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쪼잔하게 또 눈물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혼자요, 담벼락 밑에 서서 혼자 정말 울어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염없이 강가에 앉아서 저 앞산청에 가서 뒷계에 가가지고 저 바다를 바라보며 강을 바라보며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야, 죄 마음대로 지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죄짐에 눌려있지 말고, 설사 네가 지난 날들에 좀 이렇게 남들처럼 하지 못했지만 그거 비교도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서는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뭐 드러내실 분도 안 계시고, 뭐 굳이 그렇게 비교하셔서 뭐 절망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럴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장 정말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자녀가 시험 좀 못 보고 왔다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그렇다고 해서 어깨 축 처져가지고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잠도 못 자겠다고 그러고 공부할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들이 어디 입사 원서를 냈는데 취직을 못했어. 가서 퇴짜 맞고 왔어. 나는 안 되나 봐 엄마. 나는 힘든가 봐. 나는 포기해야 될까 봐. 아니야.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자녀를 가만히 보고 갤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다시 도전하자. 하나님은 네 편이야.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다 때가 있는 거야. 성경에도 범사에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더냐.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있다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로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 지난 날들 그럴 수 있었어. 나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렸어. 너희가 고생할 만큼 했잖아. 아까 말씀해 줬잖아요. 너희가 고생할 만큼 했어. 너희가 정신 차릴 만큼 너희가 정신 차릴 만큼 그렇게 고생했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싹 지우시는 지우개가 있으셔. 지우개가. 그 지우개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야.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지우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면 다시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는. 자, 어느 정도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여러분 여기에다 뭔가 글씨를 쓰고 지우개로 지우거나 아니면 볼펜이나 잉크로 쓰면은 뭐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러면 흔적이 남잖아요. 흔적이 지웠지만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요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아주 깨끗하게 하나도 흔적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죄를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10년 전 이야기하지 마세요. 5년 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장부에 써서 그 장롱에 넣어놓으셨지. 어떤 분은 잊어버릴까 봐서 그거 맨날 써먹으려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아니 하나님도 다 잊으셨는데 뭘 그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좋은 것만. 여러분 주로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상처를 안 버려. 상처를 아예 보물단지처럼 끓이고 있어 그냥. 상처를, 아픔들을, 지난 날들의 섭섭한 것들, 아쉬운 것들을,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무슨 그냥 신주단지를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산다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우울증을 오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의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거를 잊는다고 해서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진짜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계시냐고. 적용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은 사람들은 뭘 하지 않는다? 뒷담화를 하지 않아요. 뒷담화를 하지 않아요. 계속 뒤에서 쪼아대고 흉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목포 예담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거는.
이미 주님도 다 용서했다는데, 주님도 다 기억 자체에서 지워버렸다는데, 왜 우리가 뭔데 그렇게 그냥 거기다 써놓고 여기다 입력해놓고 아주 그냥 잊어버릴까봐 USB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다시 넣었다가 다시 기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해. 절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은 너 죄 졌어,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놓은 게 정죄함이에요. 이미 정해버린 거야 이제. 이미 정해버린 거야. 이게 정죄함이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결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정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심을 우리가 아는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애호박찌개 점심 밥을 먹었어요. 맛이 어떤 줄 아세요? 혹시 아시겠어요? 어떤 맛인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냥 그럴 거다라고 아는 것은 여러분들을 절대 배부르게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영양분이 같지 않아요. 예. 이것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애호박에, 야, 이 김치찌개 정말 감칠맛 나다, 오늘 점심 딱 먹으면 딱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만 해서 배부른 건 아니야.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택수 목사를 얼마나 많이 아세요? 예, 얼마나 많이 아시냐고요. 조금 좀 아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거든요. 같이 함께 살아보진 않았거든요. 같이 보기는 했지만 가끔 그래요. 아유, 집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내가 너무 예쁘시고 상냥해가지고, 아따 목사님 살아보시오. 살아봐야 알아라. 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난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사가 되고 정말 권사가 되고 어떤 직분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되는 거야. 그냥 세월만 갔다고. 저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요 거룩한 이요, 예, 영광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전능한 하나님. 네.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게 만들어버리시고, 예, 죽은 자도 살려버리시고 바다 풍랑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전능자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들 저한테 뭐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예, 나는 정말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어쩌면 더 심하게 쓰레기 취급받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 만약에 너 축복하는 자 내가 다 축복해 줄게. 너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해 줄게. 너 지켜줄게. 예. 이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따, 날 아시오. 나는 아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예. 자, 2절에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에 걸려들고 사망의 법에 걸려들면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 아무리 돈 많은 삼성그룹 회장이라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붙들리니까 그냥 침대에서 7년, 10년을 보냈어. 예. 이 법에 걸려들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법이 있어.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법을 능가할 수 있고, 모든 법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법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정말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법이든지. 그러므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일들, 지난 일들, 옛날 일들, 여기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축원합니다. 예. 그동안 기도 좀 우리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동안 남들처럼 이렇게 못했을 수도 있고, 예,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예,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새 일을 기대하자고요. 새 일을. 예. 오늘 우리 함께 새 일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자고요.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그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정말 보니까 그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주시는, 정말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다시 새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정말 어디를 가봐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그런데 그 가운데 강을 내주고,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는, 광야에서 길을 내주고 광야 사막에서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왜냐하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 같은 데가 길이 열리고 사막 같은 데가 강이 생기고 하니까 당연히 짐승들도 좋은 거야. 짐승들도. 하나님이 사람만 좋게 하신 게 아니라 짐승도 좋아.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면, 여러분, 이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뿐이 아니라 때로는 이방인들까지라도, 그 어떤 사람들까지라도 때로는 승냥이 같고 타조 같은 이런 들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 할지라도, 들짐승은요 훈련이 안 된 짐승들이야. 여기서 승냥이는 말하자면 그 풀어놓은 이런 그 들개 같은 그런 객과에 속한 이런 말하자면 늑대 같은 그런 들개 같은 종류가 승냥이에요. 승냥이. 훈련도 돼 있지 않아요. 아주 개팍해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사냥을 해서 먹는 거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승냥이까지도,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할 정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어떤 이방인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 속에는 그런 계획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목회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꽤 직분이 있는 분이에요. 꽤 직분이 있는 분이에요. 뭐 어느 지역이라고 어디라고 제가 말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목사님, 저 누구는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저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잔치를 배설해 놓고 혼인잔치를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아주 호화스러운 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밭을 사서, 소를 사서, 그리고 장가를 가야 되고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어때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길거리 가서 아무라도 데려오라는 거, 아무라도. 예. 병든 자든 저는 자든 늙은 자든 누구든지 막 데려다가 자리 채우라는 거예요.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 저희 목포예담교를 향하신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들깨 같은 승냥이도 있고, 때로는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타조 같은 사람도 있고, 각가지 5만 가지 들짐승 같은 이런 성도들도 모이는 교회, 어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을 그렇게 행해 주시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잘 지켜나가라고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도 함께 붙여주시고 함께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은 지난 날들에 그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앞으로 진보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절망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정말 절망 속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새 일을 행하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셔야 돼요. 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어떤 것이든 어떤 도시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36장을 봐도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성읍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어떤 성이라도 다시 세워주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바벨탑을 지을 때 그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무너뜨리시고 하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여러분 보시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니까. 잠언서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너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주 하나님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잠잠하지만 정말 저희 목포예담께 오셔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엇인가 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안 할 거야. 굳게 그냥 막 굳은 입을 다물지 마시고 풀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일에 정말 기꺼이 하나님 제가 사용된다면 기꺼이 사용되겠습니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이 일을 만들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여러분 이 성취감을 아십니까? 성취감을 아시냐고요. 뭔가를 해놓고 그 성취감을 아시느냐고요. 이보다 더 멋진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제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않으세요? 좀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으세요? 저 뭐 홍삼 먹고 온 거 아니고요. 꿀 먹고 온 거 아니고요. 어제 저희가 음향을 기계를 하나 바꿨어요. 그런데 정말 어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옆에서 이렇게 데모도 보조해 주면서 참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딱 저녁에 마지막 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다 딱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가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뭐 지난주 쓰던 스피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저 안에 있는 기계만, 본체만 바뀌었어요. 본체만. 예. 그런데 소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고 이렇게 제가 지금 편할 수가 없어요. 아주 좀 제가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안 되었던, 그냥 늘 빡빡하고 뭔가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막 찍찍거리고 뭔가 삑삑거리고 뭐가 안 좋았는데 다 그들은 그대로야. 그대로. 그런데 그 본체 하나 바꾸니까 전체가 달라져 버려요. 전체가 달라져. 제 실패했던 모습이었지만, 제 부족했던 모습이었지만, 허물로만 가득했던 내 모습이었지만 본체를 바꾸자. 내 믿음의 본체를 바꾸자. 내 믿음의 본질을 바꾸자. 그러면 달라진다. 그러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온다. 좋은 소리가 나온다. 행복한 소리가 나온다. 감사한 소리가 나온다. 희망의 소리가 나온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거. 예. 화장을 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머리를 훅가시를 확 올려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마음의 심장을, 바울이 가졌던 그 심장을, 그 중심을, 본질을 바꿀 때에 여러분 나오는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소리가 달라져. 본체를 바꿨더니 세상에 스피커를 바꾼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셔야 돼. 뭐냐고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게 하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거 잡으면 돼요. 잡으면 돼. 예. 옆자리 조금 비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셔요. 새 일 행하실 일은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는 거야. 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나를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셔서 내가 그 주님께 손에 붙들리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리가 좀 조금씩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거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올 사람이 오늘 못 와서 지금 비어 있는 거지. 다음 주면 올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못 오면 그 다음 주 올 거고요. 예. 생각만 조금 바꾸시라니까요. 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생각을 도입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느냐, 창조주로서 일을 하셔. 근데 그것도 누구까지도 사람을 만드시는 일까지도 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는 일까지도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일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뭘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건 인정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농부이시다. 농부가 가만히 있는 걸 봤습니까? 농부가 무슨 일이든 하지. 그 농부가 포도나무 나를 심어놓은 거야. 나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온 미래 세대, 과거 세대, 모든 세대에게. 그 정도로 농부 되시는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 한 그루, 예수라고 하는 한 그루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목포 예담교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렐루야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어쩌면 목포회담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치고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 많이 부르자고,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었나니.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현재 이치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더 소개할게요.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맞아요. 하나님은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 막 높여드리고 그 믿음을 갖는 거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누구?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하나님. 네. 그럼 막 믿음이 솟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절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예.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얼마나 가요? 한 1,000만 원 갑니까? 네. 그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한 곡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도, 황소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으로, 감사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송 한 곡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함이 되는 그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32절 그래서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예.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그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 예. 별로 기분 안 좋죠. 예. 그런데 그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 있는데 전재용이라고 해요. 지금 나이가 57세야. 57세야. 예. 그런데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감옥을 갔어요. 감옥. 말하자면 비싼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적게 받은 것처럼 말하자면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말하자면 탈세를 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서 감옥을 2년 몇 개월을 살다 나왔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찬송이 탁 들려오는 거야. 찬송이. 그런데 노래를 우리 전라도 말로 칭하게 못하더래요. 자기도 찬송 잘 모르는데 하여튼 찬송을 칭하게 못하더래. 하여튼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감당을. 그 찬송을 듣는데 찬송을 칭하게도 못하는데 그 찬송을 듣다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랑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야. 그러면서 아내에게 나 하나님 일하고 싶다. 주일 하고 싶다. 나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극구 말린 거야. 극구 말린 거야.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 예수 믿는다는 소문도 날까 봐서 지금 숨어서 믿어야 될 판인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 얼굴 내밀 일이 있다고 무슨 신학대학까지 가서 무슨 전도사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부인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마음을 아내가 이길 수가 없었어.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금년에 바로 천안에 있는 백석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금년에 전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찬송의 은혜예요. 노래를 뭐 남들 사람 듣기 좋게끔 잘 불러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못 부르고 칭하게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곡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뭣도 안 맞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드리고 올려드릴 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그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포예담께서 기대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일터에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그런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